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또 우리에게 생명의 대화 특화 훈련을 강의해 주실 강남중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젊어 보셔서 놀랐고, 저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체력도 좋으셔서 놀랐고, 또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고 삶을 보시는 눈들이 너무나 커서 큰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리지자님께 우리 감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밑에서 연습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 주님 덕분에 우리 더 이음 사랑의 교회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저로서는 기쁘고 참 영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세 문제를 내볼게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1번 문제는 여기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고요, 2번은 여기, 3번은 또 사이좋게 저쪽으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상을 받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많이 보았던 그림일 텐데요. 이번 여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 이렇게 옆에 할머니의 옆모습. 예, 할머니 모습. 또 하나는 기부인의 모습이라 할까요? 귀한 부인의 모습. 예, 자, 보리 박수. 아유 참. 근데 상을 또 저희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탁월하시네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여기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답을 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손 들어서 말씀하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핑크색 점이 보이는데 나오실래요? 예, 축하합니다. 마지막에 안 하면 큰일 난데, 그죠? 여기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예, 나오시죠. 아유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들려서 보지를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대답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환자를 고쳐주자, 와우,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곧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자손이 아니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나 또한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리새이들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은 우리가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그러나 보는 순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눈으로 보는 것은 핑크색은 있고 그 다음에 까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바로 생각으로 하면서 한 모습은 마귀 할멈처럼 생겼고 한 모습은 귀부인처럼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과 함께 내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은 생각이며 생각은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보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리들이 말했었을 때 그 무리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보았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을 중심에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걸고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은 모두가 의미가 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유 없는 말이나 이유 없는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리더자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시는 분, 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왜 이분이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예, 박수 하실래요? 또요? 왜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예, 박수 하실래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왜 하셨을까요? 제가 알죠. 주님께 주셨던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맞나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듣게 되어지면 오늘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을 주신 거야. 맞죠? 서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앉아 물이 계신데요. 저는 왜 이분들이 결혼한 줄 압니다. 제가 대답해 볼까요? 말이 통해서니까요. 맞나요? 우리 박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되어야 되고 말이 되어져야만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부동산 하시는 분 손 계십니까? 혹시 여기 세일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보험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장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특화 훈련에 오시면 전 자신합니다. 세일즈 왕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은 믿는다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웃어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있었을 때 이 말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격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고 귀신 들려서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말을 해 주시고 귀로 듣게 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이들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므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왜 아내가 독한 말을 하는 줄 남편들은 아시죠? 모르시군요. 왜 남편이 저렇게 짜증스러운 말을 하는 줄 아시죠? Bless you.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컨설터가 한 달 동안 재무 구조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이것 똑같이 해서 제시해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리 쳐다봐도 흰 것은 종려, 점은 핑크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컨설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사업이 잘 되어질 때는 좋은 점을 보았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게 되어질 때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좋은 부모와 더 좋은 부모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다. 좋은 지도자와 더 좋은 지도자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다. 좋은 남편과 더 좋은 남편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나빠도 한 가지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가 9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할 때 어떻게 이리 큰 흰 종이는 안 보이고 이 핑크색 점이 보이는지, 그죠?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사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열매도 없느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인격자인지 인격자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말이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말인 것입니다. 창조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서 파괴의 말을 하게 되기도 하죠.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고, 치료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병들게 하는 말이 있고, 흥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망하게 하는 말이 있고,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축복의 말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말이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말이 있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해서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을 돈을 주고 배우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행스럽게 없으시군요. 일부 예배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어서 어떻게 배웠냐 했더니 웅변 학원을 다녔대.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돈을 주고 말을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 송기름 목사를 아시는 분 계시죠? 송기름 목사는 가정사역 하시는. 그분이 저하고 동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말을 배우러 오라는 거야. 그래서 얼만데 50만 원만 들고 오십시오. 32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사례를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들고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해운대 그 콘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도 특화 훈련 오면 마지막 시간에 간증문을 작성하는데 저도 그때 이렇게 수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대화법을 배우기 이전에 저는 제 아내에게 빵점이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딸에게도 빵점이었습니다. 그도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한 명도 없이 여러분과 같이 개척을 하여 7년간 섬겼던 담임 목사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에게도 빵점이었습니다. F 학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 간증할 때 저는 이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급행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제 아내가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제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손을 잡으면서 여보 그동안 잘못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배운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어요. 그때 제가 40살이었는데요 4년 동안 묵었던 이 말의 언어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굳은 각오를 한 것이 있었어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명령하지 않겠다. 이거부터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랬을 때 여보 물 줘요. 그러니까 여보 물 줘요라고 해서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이죠. 여보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여보 물 좀 갖다 줄래요? 왜 우리가 남편으로서 물 줘, 물 가져와 라고 말을 하죠? 나는 남편이고 당신은 일하는 집사람 아니요. 그 말 속에 아내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숙제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캐묻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안. 어때 숙제는 어떻게 했니? 일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달려왔어요. 한 교회 갔더니 이런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대화법 강의를 듣기 이전에는 거룩이 저
상층층에 있는 줄 알았고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대학벌 배우고 나니 거룩이 바로 내 입에서부터,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라는 고백이 제게 참 위로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뭐 찬양 인도자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거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인격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귀할 줄 모르겠지만 사실 믿음이 거룩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내가 인격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딸에게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더 감동적인 것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돼서 속상했지, 미안해, 어떻게 숙제는 어떻게 했니? 밥 먹을래?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뭐 자랑입니다만 저는 우리 둘째 딸이 그 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깨우는 것이 제 담당인데요. 저는 한 번도 깨울 때 화내 본 적이 없어요. 왜 화를 내야 합니까? 안 일어나나 밥 안 먹을 거가, 부산 말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남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편들 따라하십시다. 남편들은 좀 크게, 남편들은 아내가 잔소리를 1000만 번 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예, 절대 안 변한대요. 안 변합니다.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잔소리해서 변할 것 같으면 놀랍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면 그냥 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딸에게 그런 삶을 일주일 살았어요. 그는 아직도 제가 32년 전에 배웠던 것은 아주 제 가슴에 있고요.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처럼 저도 이래봬도 우리 강 목사님에게 잘난 거 하나 있는데요. 평신도를 끼운다 지도자 세미나 몇 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1기 아니겠습니까? 새까만 후배일 거예요. 근데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의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반 할 때 커피 브레이크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뭐 별일 있으셨어요? 뭐 없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딸이 자기 딸에게 엽서를 보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엽서를 들고 와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자 제가 아직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딸 이름이 이정혜였거든요. 정혜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나는 요즘 별천지에서 사는 것 같아.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3박 4일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 이렇게 되셨나 봐. 이렇게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모르시군요. 이렇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사가 그 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줄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성거리예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있는 딸이에요. 내가 천국에는 아직도 안 가보았지만 요즘 우리 집이 천국인 것 같아. 바꿔서 말하면 목사인 딸이 지금 어떤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개척을 한 7년차 목사인 제가 딸이 살았던 환경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갖고 그거밖에 못 살아가지고. 저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사원 못 받았지만 제가 문교부 장관상까지 받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6년간 개근을 했던, 그리고 좀 자랑입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장을 놓치지 않고 했던, 그래도 꽤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했다라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준 도 없고 어깨를 한번 두들겨 준 적이 없는 참 안타깝게 자란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일기를 썼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술을 먹지 아니하리라. 난 담배를 피지 아니하리라. 나는 커서 결혼하면 우리 아이에게 칭찬하는 아빠가 되리라. 아마 하나님께서 제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제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녀에게 뭐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 아침이든 좋든 점심이든 좋든 저녁이든 좋든 언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던 이 아픔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내 아내에게만은 전해주지 않겠다라고는 대물림하지 않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목회를 44년 하고요, 2년 전에 은퇴를 했고요. 이래봬도 제가 나이가 71살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이 대화법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제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내도 어떻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으로 온 것은 저렇게 유아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만 투자하시면 문제 있는 아이들을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평생을, 자녀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못 믿으시면 오시라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해요. 아내가 변해요. 자녀가 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그래서 주신 거야. (12시) 몇 분에 마치면 되죠? 몇 분에? 10분에 맞추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못 봐가지고. 자,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말을 참으로 소중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의 말은 생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왜 소중한가 하면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이 왜 소중한가 하면 이 말에 따라서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36절을 가장 무서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장난삼아 했던 그 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감추인 것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Are you sure? 내가 아내에게 화가 나서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신문한다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짜증스럽게 말했던, 저주스럽게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니까요. 심판하셔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에 그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저주스럽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욕할 수 있나요? 그렇게 비난할 수 있나요? 그것을 불평할 수 있나요? 원망할 수 있나요? 우리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의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왔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세상이 지상 최대의 프로포즈죠. 최대의
칭찬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다 먹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이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자. 여자 그가 그 여자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아담이 여자에게 책임을 회피해버리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아담을 많이 닮았구나. 모든 책임은 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신문하고 심판을 받고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30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 합시다.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격언에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을 돕고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지만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말 한마디로 어디 가죠? 아멘. 우리 구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천국. 안 믿습니다. 지옥. 놀랍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말 한마디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영역 안에서 이 말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어떤 알려지지 않은 서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만일 어린이가 비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정오와 함께 살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조롱 속에 살면 그는 자학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수치 가운데 살면 그는 죄책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관용과 함께 살면 그는 참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격려와 함께 살면 그는 자신을 갖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칭찬과 함께 살면 그는 감사를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공평한 가운데 살면 그는 정의를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안전한 가운데 살면 그는 믿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인정받으며 살면 그는 스스로를 사랑함을 배운다. 저기에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대화법이라고 하는 32년 전에 40살 때 제가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제 인생이 너무도 행복해졌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었을 때 저는 이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말로 인하여서 교회가 나눠진 적이 없는 것은 제가 이 대화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교회에서 처음 왔었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제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이 교회는 말이 다르네요. 여러분, 이것에 참석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첫째는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이 말씀 그가 32년 전에 이 대화법을 배우고 난 뒤에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실제적인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집사님 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전화가 왔어. 밤에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말하는 데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말씀이,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틀리지 않는 답을 주었을 때 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새벽 2시였고요 우리 집사님 전화 받고요, 다급했고요, 울면서 전화했고요.
그럴 때 그 앞에 한번 신방 갔었을 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었어요. 남편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 속상하게 했어. 그래서 그 생각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 있을 때 저는 잠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사님 그렇게 합니까? 지옥 가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지. 그렇게 그 남편도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목사님들 주특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공부했던 장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상대방이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구분하게 되어지면 내 문제인지 상대방이 문제인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그냥 기술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욕구가 있고, 상대방이 욕구가 있는데 필요한 것은 반영적 경청,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 것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이 넘치고 있는 거구나. 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 앞에 말은 해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 남편이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거냐. 그랬더니 울면서, 목사님, 토막을 내버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실제적인 상황이니까 그대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집사님, 그저만큼 속이 상하신 거죠. 목사님 맞아요. 토막을 내버리시면. 집사님, 밤이 늦었지만 제 아내하고 지금 집사님 위로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가도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읽어줄 때만 사람이 마음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감정이 홍수가 되어지면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다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밤이 너무 깊었잖아요. 그럼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갈까요? 아니면 10시부터 제자말인데 9시에 갈까요? 9시에 오실래요? 이분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으면 제가 이 간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9시에 가서 만났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도 폭발해서 예수 믿고요. 그러나서 지금은 김천에서 목사 부부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를 한번. 비단 좀 극단적인 이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이 생명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 우리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그래요.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을 잘 못 만나서 그래요. 3년 전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중등교사로 국어 선생님으로 19년 하다가 은퇴하시고 미국 오신 분이 이 대학법원에 왔어요. 국어 선생님이 다 알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제 와서 내가 국어를 헛가득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걸림돌 쓰고 상처만 줬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연휴 기간에 있어서 참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제 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거룩한 행복을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